주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라자루스 신드롬. 라자루스 신드롬은 심폐소생술 중단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에게서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경우로 성경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본따 이름 붙여줬다. 2010년 콜롬비아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라자루스 신드롬이 발생해 눈길을 모았다. 기적을 보인 사람은 콜롬비아의 서부에 있는 칼리병원에서 다발 성경화증을 앓던 여성으로 합병증으로 인해 심정지가 온 뒤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뒤 얼마 후 장례 지도사들이 장례 기간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고 소량의 포르말데히드를 바르던 중 여성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후 여성은 몸을 움직이고 약하게 숨을 내쉬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생명 반응을 보여 곧장 입원실로 다시 후송됐다. 이 같은 라자루스 신드롬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중국에서는 입관까지 끝난 장례식에서 숨진 할머니가 관 뚜껑에 직접 노크하며 깨어난 사례가 있으며 1시간이 넘도록 숨이 멎어 있다가 되살아난 9세 소년의 사례 등이 유명하다. 그렇다면 라자루스 신드롬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자. 일명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망 선고 후에 자동 소생되는 사례를 말한다. 주로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음에도 생체 반응이 없어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대략 1시간 정도 안에 자발적으로 생체 반응이 돌아오며 소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가리켜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라자루스 신드롬, 일명 라자루스 증후군 추정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 김영일 단국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한의학회 영문학 술지를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유형의 라자루스 증후군 추정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김영일 교수에 따르면 외상성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이송된 40대 환자가 30분의 심폐소생술 등 의료진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으나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6분 뒤 환자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빠른 맥박인 심실빈맥 반응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실제로 심장이 다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심장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했고 다시 7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환자의 심장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다시 사망 선고를 내렸다. 라자루스 증후군은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의 심장에게서 별다른 치유 없이 다시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등 자발순환 회복을 보이는 희귀 현상이다.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가 다시 되살린 성경 인물 나사로의 이름을 본따 이름이 붙여졌으며 1982년 공식적으로 첫 사례가 보고된 후 지금까지 38번 이상 의학 문헌에 언급되었다. 국내에서도 추정 사례가 2014년, 2017년 2건이 있었으나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논문화하지는 않았다. 김영일 교수는 라자루스 증후군은 자칫 환자 보호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현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심장박동이 완전하게 돌아오는 자발순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심전도가 발생한 이번 사례가 라자루스 증후군의 한 종류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심정지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서 심전도만 다시 돌아온 사례는 해외학계에서도 아직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례가 학계에서 보고된 일반적인 라자루스 증후군과 비슷해 라자루스 증후군의 한 종류로 볼 것을 제안했다. 라자루스 증후군은 그 사례가 워낙 희귀하여 발생해도 학계 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1982년에 첫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도 나와 있어 소개하겠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인근 마을에서 입구가 바위로 막힌 동굴 속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온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는 대단히 마을에 살다 병이 들어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니 손과 발은 삼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싼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내용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를 기적으로 믿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같은 현상을 나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의사가 심폐소생술 중단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으나 환자의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등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다. 부산에서 지난 18일 자신의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자가 40여 분 만에 영안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일부 시민들은 기적 같은 일로 여기는 반면 일부에서는 의료과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사망 판정 후 다시 살아난 경우는 외국에서도 종종 사례가 소개된다. 콜롬비아에서는 2010년 2월 다발성 경화증을 앓던 50대 여성이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장례 지도사들이 부패를 막기 위해 포르말데히드를 바르던 중 회생했다. 중국에서는 입관까지 끝난 80대 할머니가 관 뚜껑을 두드리며 되살아났다. 영국에서는 2009년 6월 심장마비로 숨진 20대 지붕 수리공이 30분 만에 깨어났다는 등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이쯤에서 사망한 지 6일이나 지났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중국의 95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2012년 영국 뉴스 사이트인 오렌지 뉴스는 중국 광시성에서 죽은 사람이 관뚜껑을 열고 살아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슈펑 할머니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것은 이웃에 사는 첸 씨였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는 데다 숨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장례식을 준비했다. 매일 할머니에게 아침을 배달해주던 첸 씨는 아무리 세차게 몸을 흔들어도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몸에 온기가 약간 남아있었지만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가족들도 할머니의 의식 불명과 정지된 호흡을 확인한 뒤 관에 눕히고 장례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장례식이 시작되기 직전 한 이웃이 관에서 할머니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마을 사람들이 실종된 할머니를 찾아 나섰을 때 한 이웃이 이 슈펑 할머니가 집 부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잠을 너무 오래 잤더니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갔었다며 관 뚜껑을 여는데 조금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할머니를 진찰한 의원은 할머니는 일종의 가사 상태에 들었던 것으로 호흡은 없지만 체온이 유지됐던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결국 할머니는 죽었다 살아나는 라자루스 중군이 아닌 가사 상태에서 다시 기력을 회복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간혹 가사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죽었다가 되살아났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는 절대 기적이 아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인체의 신비 정도로 치부되고 있으며 좀 더 과학이 발전하면 그 원인도 밝혀지리라 믿고 있다. 또한 의학계에서는 환자의 체질에 따라 정밀의료기기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심정지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될 경우 의학적 사망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의료과실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회생하는 것은 인체의 신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보인다. 유족들은 나자루스 신드롬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과실의 경우 억울하게 사망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자루스 신드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의학적 연구가 시급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고 하니 이는 분명 죽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4일이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죽은 지 1시간 이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처럼 죽었다 되살아난 라자루스 신드롬 또는 라자루스 중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우울증,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죽고 싶을 때 오늘은 특별히 우울증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우울증 타령이냐라고 하실 테지만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를 다루고자 하는 채널명답게 좀 더 새로운 미스테리를 찾다. 감히 지식일도 없는 의학까지 넘보게 되었다. 물론 우울증이라는 병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점을 미스테리라 여기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영상을 만들며 나 자신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기에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하여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다. 우울증.
즉 우울장애라고도 말하는 우울증은 이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우울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15%, 특히 여자에서는 25% 정도에 이르며 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이며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개인적인 약함의 표현이거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만으로 주요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 발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우울증은 유전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 명이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다른 한 명도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한다. 따라서 주요 우울증 발병에 유전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명확하나 유전적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들도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자살 사고로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10에서 15%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행한다. 일부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 우울증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자신의 기분 문제에 대해 호소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삶에 대한 에너지 상실을 호소하는데 과업을 끝까지 마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학업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장애를 느끼고 새로운 과업을 실행할 동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우울증 환자의 5분의 4 정도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는데 특히 아침까지 충분히 잠을 못 이루고 일찍 깨거나 밤사이 자주 깨는 증상을 보인다. 많은 환자가 식욕 감소와 체중 저하를 보이는데 일부 환자는 식욕이 증가하고 수면이 길어지는 비전형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불안 증상도 90% 정도에서 보이는 흔한 증상이다. 성욕 저하 등의 성적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절반 정도의 환자가 하루 동안 증상의 정도 변화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아침에 증상이 심했다가 오후에 좋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 증상도 상당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우울증 환자는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내과적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울증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신체 증상이 지속될 때는 우울증을 의심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우울장애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니 그 원인을 3가지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생화학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최신의 뇌 영상 기기를 이용한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의 뇌에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원인을 가려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신경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뇌 안의 물질이 감정 등의 뇌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울증 발생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르몬 불균형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앞서 일란성 쌍둥이의 예를 든 것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한다. 물론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고 한다. 다만 일부 연구는 우울증을 가진 가족 내에서 우울증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으로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삶에 있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나마 다행히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울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정신적인 치료 접근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전기경련 요법과 광선 치료 등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RTMS 치료가 효과가 있음이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항우울제 개발에 뚜렷한 진전이 있어 과거에 주로 사용하던 약물에 비해 부작용은 적으며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이 개발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따라 SSRI, NDRI, SNRI 등 다양한 계열의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고 임상 현장에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항우울제는 일반적으로 효능이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나타나므로
최소 46주 정도는 복용을 해보아야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용량을 늘리거나 약물 교체 등으로 인하여 호전 시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와의 치료적 신뢰 관계 하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좋아진 후 약물 유지 요법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지 요법이 권장된다. 도적처럼 찾아와 죽음으로 내모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딱히 없으나 스트레스 조절, 위기의 시간의 교우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악화되기 전 초기 증상 때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재발 예방에 있어서도 전문가에게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당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안타까운 질환이기도 한 우울증. 그러나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바바방가는 예언에서 먼 훗날 사람은 죽지 않게 된다고 결코 질병으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인즉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병으로 죽는 일은 없다는 예언을 했던 기억이 났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행여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빠른 쾌차와 더불어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은 예언을 너무나 정확하게 했다는 이유로 마녀로 불리운 부르만 예언가 마더쉽톤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영국의 예언가로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출생 이전에 활동했던 마더쉽톤은 훗날 최고의 예언가로 이름을 날리게 될 노스트라다무스의 출생까지도 예언했다고 하여 커다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그 당시 너무나도 정확한 그의 예언을 두고 기독교 색채가 강했던 영국에서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예언들은 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그녀가 감히 신의 영역을 훔쳐보았다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하여 마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녀를 비난했다. 400년 전 무지와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던 종교인들에게 마녀라 낙인 찍히고 결국 그녀는 온 국민에게까지 비난을 받았다. 그랬던 그녀가 남겼다는 예언서가 현 시대에 와서 발견되었고 그 예언서가 발견되면서 세상은 발칵 뒤집혀졌다. 그 당시 마녀로 낙인 찍혀 그녀를 내몰았던 현재의 영국에서는 그녀의 예언서의 내용이 모두 들어맞자 그녀의 생가를 기념하는 관광지까지 조성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그녀의 예언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전 지구적으로 그녀에 대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녀가 비밀로 남긴 예언서를 20가지만 짚어보기로 하자. 나는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올 것임을 알고 있다. 나는 이 예언지를 비밀로 만드노니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 예언을 읽을 것이니 나의 예언들은 헛되이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미지의 대지에서 금이 나오는구나. 미국 대륙 발견. 그런데 여기에서 미지의 대지가 왜 미국일까 생각해보니 미국하면 금을 찾아 카우보이들이 활동하던 옛날 서부 영화가 생각나서 그나마 수긍이 갔다. 이것은 연도를 거쳐 철제 괴물이 나타나 떨림과 양피지, 언어와 잉크를 집어삼키면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지도다. 9세기 철제 인쇄기 등장. 그냥 그대로 읽어서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에 맞는 답을 제시하니 아 그렇구나 하며 역시 수긍하게 된다. 세상이 뒤바뀌는구나. 농사를 짓는 모든 아들들의 손에 책이 쥐어질 지이니 가난한 자들은 이제 큰 지혜를 얻게 되도다. 책의 대량 배포로 인한 지식 대중화. 사내들이 후세에 가까워짐에 따라 잠들어 있는 세계의 산이 숨을 들이쉬며 얼음과 진흙, 죽음을 뿌리는구나. 대지가 흔들리고 마을과 마을을 삼키도다. 미지의 대지에서 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싸우는구나. 미국, 남북전쟁. 물에서는 쇠가 나무 배와 같이 둥둥 떠다니는구나. 철제선박 등장. 말이 없이도 마차가 움직일 것이다. 기차, 자동차의 등장. 하늘에서는 사람들이 하얀색과 검은색, 녹색을 타고 이동하는구나. 비행기의 등장. 1900년과 26년 집을 지으면 집과 막대기가 빛을 내는구나. 그때 광폭한 전쟁이 계획될 것이고 불과 칼이 대지를 써버릴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계획. 히틀러, 나이투쟁. 배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수영하고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때
새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을 샅샅이 뒤지며 세상의 절반이 피에 물들 것이다. 잠수함, 사진의 동영상화, 비행전투기 등장 제1, 2차 세계대전 발발. 유유로 만들어진 집이 영국에 오는구나. 그러나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게도 같이 잔인하고 악마 같은 집단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곳에서 불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서로를 죽여드는구나. 북쪽이 남쪽을 갈라놓을 때 사자의 입에서는 독수리가 이를 벌린 뒤 세금을 가져가는구나. 피가 저리고 잔인한 전쟁은 이 장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구나. 패망한 일본을 점령하는 미국, 6.25 전쟁. 울부짖는 괴물이에 사내가 타고 있구나. 그 괴물은 곡물을 집어삼키도다. 사람들이 말과 쟁기를 버리고 새처럼 떠나는구나. 트랙터의 등장과 사람들의 도시 이동.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눈 깜박임처럼 순간적으로 전화, 라디오, 인터넷의 등장. 사람들은 높은 언덕을 짐승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쉽게 오를 것이며 물밑에서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거다니며 잠을 자고 자유로이 말까지 하는구나. 케이블카, 잠수함, 수중터널, 미래의 수중도시. 경이로운 먼 날 여자들은 사내와 같은 복장을 하고 바지를 입을 것이며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하는구나. 그들은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움직이는구나. 현대의 여성들의 옷차림과 자전거 뒤에 타서 옆으로 이동하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표지판이 생길 것이다. 사내들이 가장 악랄한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은 더 고운 인생들을 파멸시키며 그들의 부인들에게 한 것 같이 하는구나.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고 사내는 마치 잠든 것처럼 걷는구나. 현대 대형 전광판, 미디어 언론이 등장하여 각종 성범죄들이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질 때 왕은 거짓 약속들을 하며 말하기 위한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끔찍한 전쟁 계획을 세워 전에 보지 못한 것과 같은 것들이 보이는구나. 정치인들의 거짓말. 노란색의 사내는 막강한 힘을 얻는구나. 그들은 꿈으로부터. 그러나 이 막강한 폭군은 실패하나 그들의 행위에서 위험이 자라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갈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없노니 중국 대국화, 중국과의 협력, 미래의 역병.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이 살아가니 산과 굴 속으로 도망가서 자연 속에 살아가라. 폭풍우가 맹위를 떨치며 바다가 포효하는구나. 언젠가 가브리엘이 바다와 해안에 서 있을 때 그때 그는 경이로운 나팔을 불것이며 오래된 세상은 죽고 새롭게 탄생할지니 불같은 용이 하늘을 가로지르는구나. 이 상황이 6번 일어나기 전에 이 대지는 죽을지니 이 예언의 6번째 선포자에 의해 인류 전체가 공포에 떨며 겁에 질릴 것이다. 용이 꼬리 핵미사일. 마지막 20번째는 무시무시한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이기까지 가는 상황을 예언했다고 한다. 7일간의 낮과 밤 동안 사람들은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바닷물이 사야보다 높게 솟구치고 해안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산들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고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헬은 맹렬히 돌진하여 대지를 집어삼키고 인류는 진흙탕에 빠져들게 되며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세상이 시간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말을 해준다. 세계 3차 대전. 이어서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생생한 세계의 종말에 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때는 별들의 움직임이 하나둘씩 이상해진다. 별들이 지상 서쪽으로 쏟아지고 별들이 쏟아지는 모습은 가히장관이었다. 별들이 쏟아지고 나서 동쪽의 물이 범람하게 된다. 동쪽의 많은 것들이 잠기게 된다. 언제인지는 모른다. 다만 별들이 춤을 출 뿐 그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싸울 것이며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흉측한 두려움이 음식을 비밀의 언덕에 숨긴다. 그들은 거짓이며 약탈자와 도둑, 간첩들을 죽인다. 인간은 홍수의 공포로부터 빠져 죽는다. 그리고 겁탈할 것이며 거짓의 피에 빠진다. 인류의 손에는 피가 흐를 것이니 쓰라린 대지로구나. 용의 꼬리가 없어졌을 때 인류는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상기하지 않고 웃는구나. 그리고 그 전에 살던 삶을 계속 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구나. 인류는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게 이치일지니 그의 가면 속 미소, 그의 그릇된 위엄은 신들의 분노를 일으키니 그들은 용을 다시 보내고 하늘의 빛을 비추면 그의 꼬리는 갈라질 것이다. 대지가 찢기고 왕과 지배자, 노예들은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천천히 물의 지점을 따라 이동하나 사람들은 바다가 산과 해안으로 떠오르기 전에 갈증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대지가 갈라지고 새롭게 변화한다. 그대들은 이 예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실현될 것이다. 나의 예언이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는가?
너무나 정확했던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마녀로 내몰렸다는 마더십톤. 지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세계적인 명성과 더불어 부귀영화까지도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를 테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안타까울 뿐이다. 오늘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녀 마더십톤에 대하여 영상을 소개하였다. 부족함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